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라는 제목이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중재자의 필요성, 이제 중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죄인의 그 죄악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3.1절 98주년이 된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100주년이 다 돼갑니다. 어쩌면 일제강점에서 온 민족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은 그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쭉 가보니까 일제 점령당했던 나라들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 유독히 그렇게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유는 우리 민족은 그냥 단순히 생존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역사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만 주신 독창적이고 아주 창의적인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떤 지배 세력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한 그 특성을 따라서 자질을 따라서 세계 역사에 기여할 중요한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진정한 자유 독립, 그것은 더 위대한 삶을 위한 갈망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압살롬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압살롬은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었지만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가 죄를 짓고 그술 왕 달메에게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회복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기 집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상태는 생존은 가능하지만 생명의 위협은 느끼지 않지만 왕자로서의 권위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인의 한 사람으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압살롬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압 장군을 다윗 왕에게 보내서 다시 왕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다시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게 하는 이제 중요한 일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끝까지 요압 장군을 붙들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압살롬이라는 죄인이 요압 장군을 힘입지 않고는 다윗 왕을 죄인의 위치로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만나게 되고 이제 그의 왕자의 그 모든 직위가 회복이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라는 이 압살롬의 요청 속에 있는 이 중보자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재자의 그 필요성입니다. 중재자에 대한 절박한 마음인데요. 여러분, 다윗 왕 그리고 죄인 압살롬, 이 사이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중재자가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간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지만 우리가 죄인이 된 이후로 그 둘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고 또 두려운 일을 겪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근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압살롬은 어떤 의미에서 이 중재자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갈망하는 우리 인간들의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32절 끝에서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이 말이 바로
죄인인 인간이 전적으로 중재자에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재 없으면 왕자라도 또 굉장한 거부라도 자기 스스로 생각이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압살롬이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죽지 않은 이유도 또 다시 자기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이유도 요압 장군의 중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압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온통 살인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요압 장군이 보게 된 거죠. 국정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머릿속에는 압살롬으로 지금 살인하고 도망가 있는 압살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윗 왕이 제정신을 좀 차리게 하려면은 결국은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그래도 다윗 왕 가까이 좀 있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왕의 마음을 설득하죠. 죄인이라 절대로 살려줄 수가 없는데 한 지혜로운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압살롬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데 결국은 돌아오기는 오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집안에 가두게 되죠. 가택 연금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기서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이 말은 이제 감옥에 가두지는 않고 이제 감옥에 그 집을 가택 연금시킨 거죠. 그리고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 말은 더 이상 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일 뿐이다. 다윗 왕은 왕으로서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왕자이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못하지만 죄인으로서 이제 공포를 한 겁니다. 절대 내 얼굴 못 본다. 이건 죄인이지 왕자가 아니다. 너 주체파악을 해라.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요압 장군이 그 압살롬을 다시 불러서 돌아오게 한 것은 다윗 왕의 마음을 힘입어서입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왕으로서는 죄인 다루듯이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마음을 훤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은 돌아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얼굴,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으로 2년을 사니까 차라리 이거 죽는 게 낫지. 죄인으로 있을 바야 차라리 내가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왕자의 권위가 회복이 안 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을 왕에게 보내서 자신의 입장을 좀 분명하게 해주라, 이 부탁을 하려고 이제 요압 장군을 부르러 보냅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오나요? 2번이나 보냈는데도 안 오죠. 그 안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 이상 왕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죄인인 주제에 감히 장군을 부릅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부르면 갈 수 있겠지만 죄인이 어떻게 장군을 오라가라 합니까? 그러니까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살려는 놨지만, 도와주기는 했지만 그 압살롬에게 희망을 두고 한 것이 아니죠. 그 내용이 이제 28절부터 29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걸 보면은 압살롬이 얼마나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처참한 상황이고 이 압살롬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정적인 생명도 끝났습니다.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결국은 압살롬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희망이 없어집니다. 압살롬이 다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어떻게든지 이 죄가 용서를 받고
왕자의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요압 장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에게 가장 신임을 얻고 모든 국민이 존경하고 정말 그 민족을 구원하는 장군 중에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만이 자기를 다윗 왕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데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유일한 이 중재자 압살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라 그래도 안 오니까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죠? 요압 장군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자산상이 손해가 나니까 이제 화가 나서 찾아오니까 그때 이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32절에 이제 나오고 있죠.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니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결국은 2년 동안 못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으로 인정된 상태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이 말은 사면을 받게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압살롬이 얼마나 간절히 중재자가 필요했는지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잘 알죠. 차라리 중재자가 없으면, 나 중재해주지 않으면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이 중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범죄한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건 죽음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거리감이 너무나 큽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인간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압살롬의 그 죄가 있죠. 암논 왕자를 죽인 그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압살롬과 다윗의 사이를,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죠. 너희 죄가 그 다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 심판한 내용이 뭐였어요? 내 얼굴을 다시는 못 본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죄인으로 완전히 판결이 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한다는 아주 놀라운 표현이 이사야서 59장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셨다는 게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중재할 사람이 없음을 보신 거, 또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마음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졌는데 어떻게 이 두 사이에 나타나서 중재해 줄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것은 인간 쪽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주 신기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계시면 좀 나타나달라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더 힘들고 괴로운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상에서 보면은 압살롬이 왕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갈망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요, 압살롬보다도 사실은 다윗이 중재자를 더 간절히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그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3절에서 요압이 압살롬 데리고 오니까 다윗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입을 맞추고 뭐 환영하고 난리가 나요. 언제는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해놓고는 입까지 맞추면서 그냥 사랑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죠.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보면 죄인이 중재자가 필요한 그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재자의 필요에 대한 갈망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재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왕들을 보내도 다 함께 죄인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자기의 팔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게 뭐냐면, 중재자가 없으니까 당신 자신이 중재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중재자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중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중재자의 필요성은 우리 인간 측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갈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자기를 중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고 뭔가 멍한 것 같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중재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갈망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우리의 중재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중재자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유일한 중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압살롬에게는 요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비굴해지면서까지 요압에게 부탁을 하고 나중에는 죄를 지면서 해를 끼치면서까지도 만나고자 애를 쓰게 되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재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공로를 쌓아도 하나님 볼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심판하지 않고 죽이지 않은 것만도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러분, 더 좋은 중보자예요. 압살롬에게 요압 같은 건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신데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어때요?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약속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범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새 언약의 좋은 중보자가 되시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그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님은 너무 완벽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은 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기를 힘입어서 나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압살롬이 요압을 힘입어서 다윗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온전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가라앉히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그 거리감을 다 좁혀주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 16절에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같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를 예수님이 좁혀놓고 그 담을 다 헐어버리고 십자가로 둘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어마어마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여러 가지 지난날의 죄와 허물과 그런 것들이요 완전히 소멸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놀랍게도 요압처럼 억지로 오시지 않았어요. 요압은 어때요? 압살롬이 죄인이 제발 만나달라 해도 안 만나줬죠. 불을 질러야 올 정도로 힘겹게 억지로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까? 오시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치르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짐승이 우리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시면서 중보자의 직분을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중보의 길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뚫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서 그 몸 사이로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몸이 다 찢겨서 죽임을 당하실 때 숨이 끊어지는 순간 성소에 그 휘장이, 그러니까 지성소와 그 성소를 구별하는 그 거룩한 휘장이 위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때때로 도움들이 필요한 사건들이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뾰족뾰족 나가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압살롬이 그 길을 트기 위해서 얼마나 비굴하게 요셉에게 부탁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희생을 당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재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중재자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놀라운 길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길을 보여주는 요압 같은 역할,
또 예수님의 이 중재의 역할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고행을 해하고 종교적인 많은 수행을 해하고 노력을 해도 인간이 죄인인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 왕을 만나는데 유일한 길이 요압 장군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을 만났을 때, 요압을 통해서 만났을 때 얻게 된 것이 뭐냐면요, 죄인의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이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담대히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유로운 왕자의 지위가 회복이 된 거죠. 그 내용이 이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요압이 이제 왕께 나가서 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압살롬을 불렀죠. 그가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딱 댔는데 어떻게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왕이 압살롬과 뭐 했어요? 입을 맞췄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제 얼굴을 대면하게 하고 입을 맞춘 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그 모든 죄를 사한다는 거고, 근데 죄인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왕자로 만나는 거예요. 왕과 왕자로, 아버지와 아들로 만나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지금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올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자기는 이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갔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그 아들에게 달려와서 끌어안고 했던 첫 번째가 뭐예요?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측은히 여기 달려가서 목을 안고 뭐 했어요? 입을 맞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너 죄인 아니다. 너 품꾼 아니다. 너 죄 용서한 지 이미 오래됐다. 너는 내 아들이다. 입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품꾼에게 입 맞추는 사람 봤어요? 막 일하고 막 노동하고 집에서 이것저것 도와주는 사람한테 가서 입 맞추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에게나 입 맞추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너 품꾼 아니야. 너 죄인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만민 앞에 공포하는 것이 입을 맞추는 거고, 다윗 왕이 지금 압살롬의 입을 맞추는 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마라. 더 이상 살인자라고 하지 마라. 이제 내 아들 압살롬은 왕자다. 그 죄사함을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분명히 죄인인 것을 만인이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 맞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 325년에 니케아 신조가 작성이 될 때 거기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청년 신학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신의 본성에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렇게 변화된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요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윗 왕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아버지께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도 아니고 아버지께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입맞춤을 얻게 하는 놀라운 분이시죠. 에베소서 3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에 죄가 아무리 커도 압살롬만큼 크겠어요? 왕세자, 자기 형을 갖다가 죽인 살인자인데도 왕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입맞춤으로 모든 게 회복이 되듯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과거와 상관없이 현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가 되어서 이 엄청난 일을 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러한 놀라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시대가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중재자가 없습니다. 극과 극의 갈등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일제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점령당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때의 모습과 뭐가 다를까요? 서로 일제 앞잡이니 또 아니니 해서 서로 죽이는데, 또 6.25 전쟁 전후로 해서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고 속한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요, 잔인하게 얼마나 서로를 죽였습니까? 이게 지금 한 민족이 제정신입니까?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쳐 죽인 것처럼,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를 범하고 멸시한 것처럼 이 세상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상이 아니에요. 자유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 그건 껍데기만이고 그냥 이름만 있는 거죠. 그냥 죄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대한 독립 만세를 진짜 외쳐야 될 때는 지금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으면 죄의 세력에서 놓여 자유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대면에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민족이요, 근본적인 문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해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사랑해야 될 사람과 미워야 할 사람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너무 불필요하게 지금 서로를 물고 물어뜯으면서 상처를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요압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일을 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 심판하러 갈 때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 몇 번씩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중보 기도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은 모세가 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진멸을 한다고 할 때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이집트에서 노예 때를 불러와서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구원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저들을 죽이실 바에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그 백성이 진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직책을 지금 감당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민족을 화목케 하는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 주셨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했죠. 여러분, 우리의 직책이, 그리스도인의 직책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편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야 돼요. 이 원수 맺은 것을 풀어지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과 입맞추게 하는 역사들이 있게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한국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3.1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전국의 교회들이 그 모든 연락망이 되었어요.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것도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민족을 위해서 중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외쳤던 거예요. 진리를 외치고 자유를 외치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중재자,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